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로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광고 드릴 게 있는데 다음 주 오후에는 2시에 예배가 없습니다. 4시에 우리 그 행사가 있어서 2시 예배 없으니까 2시에 오셔도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2시 예배 오시면 우리 예배 없습니다. 뭐 4시에 꼭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돼요. 4시에 오시면 6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2시에 오셔가지고 나왔어요 이러셔도 소용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조명순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오빠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장례식 나고 막 이럴 때 이제 가야 되니까 어제도 청주에 입관이 밤 10시에 있어가지고 원래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2시쯤 입관 예배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아드님 한 분이 의사인데 독일에서 귀국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입관을 10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청주에 가서 10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12시 40분쯤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녀도 거뜬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배 드릴 때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예배 시간은 괜찮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한 나이가 됐어요. 참 아깝지요. 벌써 그렇게 피곤을 느끼니까. 그러면서 역시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청주를 갔다 왔습니다. 항상 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른 집은 이제 뭐 아들이 셋인가 되고 딸이 하나고 따님이 이제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집이에요.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집안인데 그 아버지도 교회 안 다녔는데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딸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살아나셨어요. 그 아주 뭐 중환자실에 매일 이제 사위랑 딸이 가서 곧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랬는데 안수 받으시니까 살아나가셔가지고 안수식에 오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어머니도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딸이 안수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니네 교회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그런 분인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러지도 못, 암인데다가 치매까지 있으셔가지고 돌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줘.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려고 하는 거 다 이루어 달라고. 어제 내가 입관 예배할 때는 꼭 그 가족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는데, 그 윤혜중 목사님이 엄마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엄마가 날 위해서 축복해 준 거나 다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장 행복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 안에서 안기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어제 사실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윤혜중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큰아드님에게도 내가 어머니 좋았던 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들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아들들을 안아주신대요. 스킨십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랬다고.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나이 많아도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꼭 안아주고 사랑해준다고 얘기하고,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위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볼에 뽀뽀도 해주시고 사랑한다. 근데 너무 어색했는데 참 좋았다. 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서 오늘 베다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한 여인이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깨어서 드린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사건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사람의 이야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린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은 사건이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드린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전하여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행동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세계관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적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세상적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정치적인 다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하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시각 차이, 세계관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은 사건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에 기준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각 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부제목으로 옥합을 깬 사람과 배반한 사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재밌는 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날도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늘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부어드렸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공이 기록되어진 것은 마가, 요한복음의 공이 똑같이 기록한 것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최후의 일주일 동안 밤에 주무신 곳,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성경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했는데 나병 환자면 같이 식사를 못하죠. 나병 환자면 이제 격리 수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이제 이걸 우리가 표기하려면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나병 환자였다 고침받은 시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또 어떤 분이 새로운 학설을 내세웠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병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토기장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기보다는 토기장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쓴 글의 댓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댓글을 단 것도 봤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도 향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이 최후의 일주일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기록한 사건, 베다니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사건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람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211장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가사가 사실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죄를 지었던 여인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찬송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잘못 해석이 돼서 막달라 마리아처럼이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 요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해 드리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람은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드린 것인데 이 옥합의 값이 얼마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소개하죠. 데나리온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일하는 사람, 일당을 받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죠.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이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향유는 알려지기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져가는 예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결혼 폐물에 해당하는,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준비한 것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한꺼번에 부어드렸어요. 굉장히 아까워요. 3천만 원, 오늘 우리가 3천만 원이나 되는 거를 한 번에 예수님께 싹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가장 귀한 걸 드려야지. 그래서 드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박해를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옥합을 깨어서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마리아,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우리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미 부여가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 부여가 되면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물질적 개념에서 보면 마리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에 쓸데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 야 그거 왜 그렇게 써?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짓은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은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거기엔 다 예수님이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야, 그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너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엔 특별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걸 왜 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거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면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의미 부여를 해주고 거기에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반대로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그것이 매우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비판합니다. 비판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화를 냈다.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포함됐겠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한 3천만 원이라 하는 것을 한꺼번에 부어드려 이렇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늘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재정은 늘 바닥났어요. 돈도 안 주시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막 선교합시다 돈 보냅시다 그러면 제일 가슴 졸이는 사람은 회계 집사님이죠. 목사님 뭘 또 주자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야. 예수님 맨날 돈도 안 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고침받으면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 고침받은 사람이 헌금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침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냥 가고 고침받아도 그냥 가고 다 그냥 갔다고만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주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를 보는데 돈을 주고 야 이거 내가 요번에 쓰려고 가져온 돈이야. 이제 이 뒤에 뭐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거 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낼 거다 그러면 준비해 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가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할 돈도 없이 가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민망한데 예수님 시켜요. 또 어디 나귀 저 가서 어린 나귀에서 끌고 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저 귀한 거 조금만 쓰고 주면 우리가 이거 팔아서 얼마나 귀하게 쓸 텐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죠. 먹을 게 없어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 손으로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제자들의 재정 상태가 그래요. 재정으로 어려운데 한순간에 그걸 부어버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또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5절을 보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그거 말이야 그렇게 없애버리지 말고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그냥 왜 한꺼번에 그 3천만 원 하는 거 부어서 없애버려? 그냥 조금만 하고 주면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허비했어?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유는 그럴듯한 이유를 냈지만 실제 속마음은 뭐예요?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짓을 했고 3천만 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 싹 집어넣어도 모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우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인을 책망해요. 5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쓸데없이 그걸 그렇게 낭비해서 그냥 나한테 주면 내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쓸 수 있게 했을 텐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되죠. 칭찬하게 되고. 가룟 유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책망하고 야단을 쳤다면 예수님은 의미 부여를 해서 축복해주고 칭찬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칭찬해 줍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언어는 항상 얘기하죠.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늘 축복의 말, 그리고 칭찬의 말, 위로의 말, 항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로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과정은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일어날 때가 유월절 이틀 앞둔 상황입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되는데 흉계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은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예수님 죽이는 일을 이제 중단하기로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흉계로 죽이기로 하고 때를 기다리던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이 가룟 유다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전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향유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다. 복음서의 기록만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충분히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순간적이에요. 평소에는 전혀 시험에 안 들다가 갑자기 어떤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한번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걸 보고도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일에 썼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 원했을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마리아야, 요건 조금 네가 신중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까? 이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마리아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작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기 집사님에게 돈 타러 갈 때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왜 안 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축복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우리 예림 자매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마이크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 자기도 모르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줘야 돼요. 또 반주자들이 좀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막 악기가 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막 반주자들에게 가서 시비 걸지 마세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박자가 안 맞아요. 그 시비 걸지 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축가를 누가 부를까 그랬더니 성집사님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 은퇴할 땐 내가 축가를 내가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퇴식 할 때는 내가 나를 위해 축가를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나 은퇴할 때 부르려고 그랬는데 저의 노래는 매일 새벽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들어오시면 음정 박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잘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수고했어. 그리고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애들한테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애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잘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에이, 내가 엄마하고 아빠인데 뭐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지? 근데 아니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가룟 유다의 동기가 잘못됐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상처가 되고 배신의 계기가 됐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이렇게 돼요. 성경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왜 나한테 저런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읍시다. 성경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반전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이번 명절에 하지 말자 잠정 중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자극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넘겨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면 예수를 이번에 죽이자 이렇게 된 거고 그것에 불을 붙인 것이 가룟 유다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었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헌신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섰습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마음에 시험이 들었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적 시각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일단 버리고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 항상 그렇게 질문하라고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얼마나 감격스러워. 사실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렸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서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예, 옆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시험에 들지 맙시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다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또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속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말과 행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마리아의 옥합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뿐이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참빛교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옵소서. 또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